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입니다. 복음서들은 좀 다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자르고 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다룰 때 그렇게 자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막 했더니만 조금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게 에베소서도 지금 한번 잘랐었죠. 마가복음 1장도 지금 2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마가복음 2장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이라 조금 여유롭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조금 단락을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마가복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 수일 후에 며칠 후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순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풀어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것이 너무 위로 아래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 순서로 푼다고. 스토리가 아닌 플롯, PLOT, 문학을 하는 사람은 외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스토리는 시간 개념이야, 시간. 그래서 일이 이렇게 흘러갔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플롯은 그것을 좀 뒤집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플롯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 성전 청결 사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마지막 6월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들어 부셨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좀 빠르죠. 공생이 초창기하신 것 같잖아. 요한이 왜 그랬을까? 나이 많아서 저처럼 50대 넘어가니까 생각나는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교수님들 얘기 들으면서 있잖아요. 30대 팔팔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려고 한다고. 40대쯤 지나가면 이제 중요한 거 가르친다고. 은퇴를 앞서실 때쯤에는 이제 기억나는 거 가르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려봤는데, 사도 요한도 굉장히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짓다 보니까 뭔가 첨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변증을 해야 돼. 변호도 하고, 증명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갈릴리라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주변 50km. 남북으로 길면 21km. 동서로는 뭐 12km, 9km 정도 그 길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상황이 고토 수복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기 땅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 땅에 갈릴리 호수 지중해 변, 또 이제 우리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동북쪽 지금 골란고원 쪽으로 가면 로마나 이런 세력들이, 외부 세력들이 신도시 개념으로 지어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나사렛 옆에 지폴이라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가까이를 다스리는 로마군 총병영 같은 곳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뭐 사령부 같은 곳이 있는 곳이 지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하는 거예요. 제가 요세푸스 얘기하면서 AD 70년경 되기 전에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열망으로 독립운동하고 로마군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요세푸스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아갖고 저항의 일선에서 뛰던 사람인데 그 처절함은 꼭 우리 당태종하고 우리 안시성 전투하는 것 그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읽다 보면 막 피가 뜨거워져요. 물론 나중에 져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항복하라고 막 투항하라고 권고하고 다니기는 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 그쵸? 뭐 집이니까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작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꼭 세 가지예요.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또 치유 사역. 세 가지. 뭐가 가장 중심이 됩니까? 그러면 말씀 사역이. 그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이. 근데 치유 사역도
뺄 수는 없어. 그래서 1대1대1로 되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제자 양육사 역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여져요. 마가복음 쪽 보다 보면 장로들의 유전 다음에 뭘 씻느냐 맞는 거로 지금 그 지나가면 또 그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때 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중풍병자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중풍병자. 우리도 말하면 뭐 편마비 정도 와갖고 뭐 마비돼갖고 점점 말라가시잖아요. 운동도 안 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여기서 보면 상에다 했다 그래요. 왜 상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것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잘 사시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채로 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왔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지붕을 뜯었다 그래요. 지붕을 뜯었다. 그래서 이 지붕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해요. 유대인들의 그냥 평범한 평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 위가 평평해요. 우리 거기서 사람들이 타작도 하고 거기서 뭔가 쉴 수도 있고 다락방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큰 기둥 같은 걸로 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얼기설기 그냥 놓고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되게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연통도 없어. 그냥 구멍만 살짝 뚫어놨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설명할 때. 근데 또 어떤 분은 야, 그 사람들도 로마에 물을 먹은 사람들인데 집 그렇게 지었겠어? 기와까지 이쁘게 잘 올렸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을 내려보낼 수 있을 만큼 상에 누운 사람을 내려볼 수 있을 만큼 아무튼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수신데 목수는 되게 흙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고 철도 다뤄요. 금속도 다 다뤄요. 목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무로만 모든 거 할 것 같지만 장인이에요. 장인. 그렇게 좀 지식이 있는 분이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좀 이렇게 손발이 잘 맞나 봐요. 사람 몸무게 아무리 안 나가도 중풍병이었고 못 먹어서 많이 이렇게 내려가셨다 해도 남자 정도면 40에서 50kg는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구멍도 넓게 뚫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전하게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150cm 이상은 또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키 작아도 150cm. 중풍병은 되게 이제 쪼그라들어갖고 좀 많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50cm. 이 정도 50cm는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난공사예요. 말은 쉬워. 지붕을 뜯어갖고 중풍병자 상에 앉혀갖고 내보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울걸요? 근데 이 상황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지붕 무너져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근데 알면서도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야. 말씀 듣는 와중에 뭔가 막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이 그가 내려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서기관들도 앉아있더라. 6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1장에서
1장 22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야, 너보다 말씀 잘 증거하더라. 설교 더 잘하시더라. 라는 말씀 듣고 누군가가 와 본 거예요. 잘 들으려고 와 있지는 않겠죠. 비교 검토하려고 와 있겠지. 저 같은 사람이 설교 듣는데 아유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첫 번째 뭐 하는 줄 알아요? 단락 나누기. 단락을 잘 나누는가를 봐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 신학적으로는. 우리 저희 사모 모교에 가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듣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셔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은 단락 나누기를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응? 우리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 또 6절부터는 제자를 위한 기도, 또 넘어가서 20절 이하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양반 설교 가만히 들으니까 전혀 상관없어. 꼭 저 스타일들 하시더라. 나중에 개척하셨어요? 저 스타일대로 하더라. 감동받은 대로 하시더라. 이게 듣다가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3대지 설교 익숙한 양반은 오늘 마가복음 만약 2장 한다고 그런다면 전체를 하시는데 대지로 잡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4단락 정도로 나눠서 아마 그 중에 하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본교회 목사님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제를 넣고 그 다음에 소지 3개를 넣어서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저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안 하니까 굉장히 혐오한다고 그랬잖아요. 3대지 설교를. 제 앞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3대지 설교의 대가야. 엄청나. 저희 교단에서도 해외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오고 거기서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님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 밑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어 봤고 또 에스라 대학교 성경 가지고 2년 동안 원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만 공부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 졸업하신 분이 우리 최정훈 목사님이. 자기가 우리 총회 성경고 시대 1등하고 그 다음에 자기 후배 데리고 공부 좀 시켜갖고 1등한 사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분이 최초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성경고사 1등 하신 분. 다 뛰어났지.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 한 번도 안 하잖아. 자,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뭐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뭔가를 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그 행동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중심이 되는 것을 보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조심하게 되겠죠. 응? 자, 히브리서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쓰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두 날 가진 것보다 더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우리 요한복음 같으면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계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특별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에 쩔어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중풍에 걸렸다,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대속함 받았기 때문에 나 무죄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도 하시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우리는 잘 몰라. 그 연결고리를. 이 말도 다 틀린 거 아니고, 이 말도 다 틀린 거 아니고, 이 말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 말도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조심조심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결기가 있으신 목사님들 덮어놓고 막 성령 세례 한번 받으면 다 됐지. 구원파적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개피 보십니다. 그렇게 선포한 목사들이 개피 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인천 주한교회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잖아. 자기 은퇴식 때 안수집사들이 당회장실 자기가 쓰던 사무실 들어 집기 싹 옮겨버리잖아. 그 자리 자꾸 차지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뭐가 급하다. 찾아보셔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시는지. 근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지붕 뜯어내고 막 예수님은 갑자기 막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꼴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은 껄끄러운 거죠. 속에서 막 팍 올라와. 말씀도 그지같이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 0.1%밖에 안 다른 것 같은데 뭐 온다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이 사람들한테 걸리는가 하면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제사 지내는 거잖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대속죄일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레위기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이 그 기름과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아주 정당한 생각이에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이상한 집회 나오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그런 이상한 모임 가지 말라고. 딴 나라 당하고 뭐라고 0.1이라도 관계 있으면 가지 마세요. 다 잘못된 거. 근데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말도 뻥끗 안 하고 있어. 왜? 분위기가 잠옷 엄숙하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팍 잡혀 있는 거야. 카리스마에 딱 잡혀 있어갖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6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입도 뻥끗 안 했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그래서 8절에 중심이 아신다라는 것은 심령으로 아신다라고도 이렇게 바꿔 쓰일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심령으로 아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 가나 대통령 왔다고 가나 초콜릿을 내밀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근데 하나님 아시더라라는 거. 제가 주일날 에베소서 5장 설교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선인장들 꽃 안 피우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줄 아시고 꽃을 피워주셨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 그랬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는 거야. 아니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는 거야? 라는 거야.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 여기 보세요.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상 갖고 가. 이게 더 쉽잖아요. 왜? 여태까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귀신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동네로 못 다니시고 먼 곳으로만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왜 문제가 될 줄 아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111이 돼야 돼. 환자들만 맨날 와갖고는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맨날 돈 퍼주고 맨날 의료 선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결국엔 의존적으로 만들고 말씀에 깊이가 없잖아요. 우리 중국 동포 목사님하고도 짠한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신데 맨날 자랑을 해. 나는 맨날 여자 집사님 한 분 불러갖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여자 집사님 할렐루야 하고 온다고 맨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연찮게 한번 물어봤어. 부활절 예배는 드리세요? 그랬더니 안 드린대.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난 다 싫어해. 이단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몰라. 뭐들어 해 그러면? 오케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데 뭔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문제잖아요. 그냥 평안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몰라. 그냥 분위기 따라서 쭉 가. 확신이 없어. 우리 나쁜 표현으로는 묵은 신자라 그래. 전도도 안 해. 저같이 이제 일대 열정에 뛰어난 사람들이 더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은혜 받았다고. 10절에 가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대.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 어디서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했죠. 가봅니다. 요한복음에서 한번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했어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 능력을 더하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를 더하셨다라는. 여기 있잖아.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풍병도 나았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저녁 식사자에 모인 제자들에게 샬롬 그러잖아요.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두렵고 떨잖아.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들었어. 시체도 없는 거 알았어. 근데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천사라 말했다는 우리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있고, 또 어디야? 또 까먹었다. 자기
예수님이 친척되는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사모도 뭔 말을 한번 째깍째깍 해야지 재밌는데 저렇게 제각제각이 안 돼. 응?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 둘, 응? 다 와서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평강을 선포해 주잖아. 그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움이 있으니까 평강을 선포해 주는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죄 사해 줬다라는 것은 그 마음, 먼저 어루만지시고 또 육체적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그 말 듣고 아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상을 내리는 사람, 중풍병자 본인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루어져요. 목사님도 많이 그렇게 교육시키셨죠. 근데 응답받은 줄 알고 행해봐. 이러면 되게 안 되거든. 잘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거 못할 거라고. 똑같은 상황 가면. 내가 사정사정해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 근데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서기관하고 대화하고 있어. 나한테는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한 말씀 하시고는 서기관하고 대화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뻘쭘해 여러분. 뻘쭘하잖아. 나한테 얘기 시작했으면 나하고 계속 대화하시면 좋겠잖아. 근데 나하고 대화 안 하셔. 서기관하고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을 나한테 또 해. 일어나 상 가지고 걸어가라. 가라. 그러잖아. 그때 뻘쭘함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잖아. 부끄러운 사람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 하루 종일 나도 일하고 왔거든. 투잡 뛰고 왔거든. 오늘도 우리 외국 브랜드예요. 레노마에서 빨질레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브랜드를 같이 취급을 해. 상의 정리하고 바지 정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물건도 나르고 막 별짓 다 하고 왔어. 이렇게 올려야 되고 바지 이렇게 하나 빼갖고 품번 맞는가, 품목 번호 맞는가 확인을 해야 돼. 왜 섞이는 경우가 많아. 우리 디자인실이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지 품목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외투야, BH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BU라고 그래서 우리 점퍼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써도 어둑어둑해. 형광등 켜놔봐야. 그래서 똑같은 건데 100 사이즈에서 안 끝나고 105 사이즈가 있다 생각하고 옮겨갖고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외투하고 이 점퍼하고 다른 거야. BH하고 BU하고 다르더라고. 외형은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응? 그거 허니라고 이렇게 어깨 아파. 허리 아프고. 이렇게 보면 제 카메라에는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 턱선으로 해서 그려지는데 가만히 보면 제 어깨가 안 맞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어깨가 안 맞다고. 오른쪽 어깨 요새 아프고 오른쪽 무릎 아프고 그냥 아파. 근데 이 아픈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평상시 제가 각인돼 있잖아. 오른쪽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야. 중풍병자도
자기가 못 쓰는 거잖아요, 몸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중풍자들 많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몸이 안 움직여. 굳어갖고 펴지지도 않는다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었다고 그러잖아, 제가. 적어도 가로 150cm, 세로 50cm는 뜯어갖고 내렸을 거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놓기 위해서 좀 묶어놨을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 자기가 손잡이를 이렇게 꼈던가. 저희 사모도 작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디스크가 안 좋거든. 저희가 119를 불렀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 죽겠다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펑펑 울고 난리를 치더라고. 119 불렀는데 앉거나 서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가지도 못해. 같이 타지도 않고, 야, 너 119 차 타고 가. 나는 내 차 타고 갈게. 바로 입원시키려고. 병원에 가서도 뭐 이게 응급환자 취급도 못 받고 계속 1시간인가 서 있는데 나를 붙잡고 서 있어. 앉지도 못하니까. 제 허리도 같이 가장 났어, 그때. 한 달 이상 아팠던 것 같아.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몇 시간을 하고 있으니 제가 허리가, 안 좋은 허리가 아작이 났죠. 여기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장애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또 예수님이 상 들고 가라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일어나서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는데 행함을 얘기하잖아, 야고보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자, 이런 예화도 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복권 좀 당첨시켜주세요. 열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첨 주고 싶으신 거야. 근데 야가 안 하는 행동이 있어. 뭘 안 하냐면, 복권을 사, 이 새끼야. 복권을 사야 당첨시켜줄 거 아니야. 복권도 안 사면서 왜 당첨된다고 맨날 기도하냐. 우리 여름철에 예전 같으면 비가 안 오면 산기도 가자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비 좀 내려달라고 산기도 갑시다. 그러는데, 교회 식구들 다 가는데 그냥 평안하게 가. 근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우산을 갖고 가더래. 그래서 사람 물어봤어. 야, 너 우산 뭐 들어 갖고 가? 그러니까.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간다면서요? 걔는 믿은 거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에? 하냐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돼.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해야 돼. 이 사람 믿음이 그거였다. 예수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셔. 여호와 이레. 우리 익숙하게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 75세 때쯤 왔어. 갈대 우르에서부터 넘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내미가 없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나님 걔가 아니래. 하갈이 또 우리 사라를 너무 박해를 해. 애도 못 나는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돌려먹었겠지. 어깃장 놓고. 그러니까 쫓아버리잖아. 하나님이 너도 복 주노라 그래서 모자 자꾸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99세쯤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잖아. 정말로 100세에 얻었잖아. 그 아들내미가 너무 이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아빠와 따라가는데 하인도 있고 장작도 갖고 가고 칼도 갖고 가는 건 봤는데
번제할 양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가는데 양이 안 뛰어. 이거 야생 양이니까 하나라도 뭔가 뛰면 우리 아브라함이 싸움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북방 내왕을 자기 동료들하고 318명 데리고 가갖고 다 때려잡고 다 구해왔잖아. 조카도 구해오고. 안 뛰어. 그러니까 시간은 다 돼가고 어쩔 수 없이 장작 위에다 아들내미 딱 묶어갖고 노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 이름 2번 쓰는 것은 문학적 기법이다. 급하게 부른다라고 그랬잖아요. 딱 문을 넓게 뜨니까 뿔 걸린 수당이 한 마리 쩍 있잖아.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 믿음 있으시냐라는. 오늘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 날이냐? 맨날 하던 얘기 있잖아. 작년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이 끊겼어. 제가 감당 가능한 게 약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랬죠. 그래서 마침 아버지 어머니 유산 받아갖고 11조 드린 거 또 저희 사모가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성경 건축 원금을 쭉 해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돈 정기예금이나 넣으면 뭐 3천만 원 넘으니까 1년에 한 100만 원쯤 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게 하셔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대부분의 돈을 그렇게 11조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제 교회 재정이라고 조금 남겨놨던 것이 점점 사라져 가. 근데 희한하게 그 월세가 계속 채워져 가더라고. 주식 투자한 돈을 빼올 필요가 없이 100만 원이 매달 채워져서 잘 넣고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한 3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놨어. 그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2배가 난 날이에요, 오늘. 제가 그런 믿음 없었다면, 하나님 감당 안 주셨다면,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못 보는 날이죠. 뭔가 주식 투자했는데 200% 났다는 얘기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삼성전자 막 6만 원 얼마에 샀는데 막 5만 원대까지 막 떨어지고 별짓 다 났거든. 삼성전자 중간에 파는 게 115중가게. 그거 들고 있었으면 더 났을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하나 9주 팔아먹었고, SK 스퀘어도 몇 주 팔아먹었는데, 그거 다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플러스일 텐데, 그거 다 못하고, 중간중간에 팔고, 사고, 사팔 뺐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가 났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팔아야, 이제 돈인데, 지금 그냥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요한 거. 1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편리공생도 얘기하고 기생충도 얘기하는데 지만 좋으면 안 되는 거야. 나의 어떠한 행동,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기사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상하게 아마 기적도 안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 제가 아프리카 흑인 청년 세뮤얼 카브 모리스라는 청년 얘기 창세기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응? 감리교 쪽 분이죠. 아프리카 이렇게 두개골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긴 데 있죠. 그쪽 어디 근방인가 봐요.
자기 부족이 다른 부족보다 더 약해갖고 부족 간에 전쟁하면 포로 잡아가고 그 포로를 잡아가면서 보석금 같은 거 내야 되는데 자기 부족이 너무 약하니까 그 보석금도 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 부족장 추장해야 되니까 내가 동생 보낼게 너는 그냥 와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한테 아우 그냥 저 여기서 죽을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잡아간 부족 전쟁에서 승리한 그 부족이 사람을 이렇게 파묻었어 목만 내놓고 그리고 그 파묻은 옆에가 뭐가 있냐면 흰개미 불이 있어 흰개미지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개미한테 뜯겨 먹게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다 죽었구나. 뭐 물을 주겠어. 뭐 먹을 걸 주겠어. 죽이려고 본보기 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갖고 자기가 그것을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열심히 도망쳐갖고 정신없이 갔는데 어디로 갔냐? 선교사가 머무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게 꼭 제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소도 그 정치 세력이 못 미쳐 그냥 무당에 쓰고 있는 그런 지역. 선교사가 머무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도 못 들어가 비무장지대 같은 개념, 중립지대 같은 그런 곳이 돼서 자기도 왜 내가 살아났지 해갖고 궁금해갖고 선교사님한테 자꾸 묻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나온대 자기 신학교 자기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 뭐니 해도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주로 가 계속 예배드리고 뭔가 좀 수를 써보니까 뭐냐면 선원으로 뽑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가 평생 뭐 배를 타박간디? 그러니까 매번 항구에 가가지고 선원 안 뽑나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어찌 해갖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배를 탔어. 근데 처음에는 지가 조금 경력자라고 경력직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배 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그 배 안에 동양인, 뭐 흑인, 서양인 다 있는 거야. 흑인, 백인, 황인종이 다 있어. 근데 왕따 시키는 거지, 일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기도로 이겨내는 거야. 사람들도 풍랑 만나면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뭔 지들이 뭐 경력직이라고 해서 풍랑 만나면 죽는 건데 기도를 살려요. 선장이 열받아갖고 막 술 처먹고 막 한번 삑 돌면 이 세멜 모리스 이 청년을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청년의 이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항구에 보스턴인가 항구에 내려줄 때 옷 한 벌을 해줘. 우리 선원들이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구는 내렸어. 근데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데까지 가야 되는데 뭐니 해도 이 머니가 또 없네. 그래서 또 기도를 내. 어떤 꾀를 내냐면 후불로 주겠다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후불로 주겠다고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통해.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사뮤엘 카브 모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치면 돼.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40몇 분 됐어.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아마 마가복음 쓴 이유일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엄청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끊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해야 돼. 13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가시다가 큰 무리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가르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제자 양육사 개성하시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알페오 아들 레위가 있다라는 거야. 지명을 넣어서 나사렛 예수, 아버지 이름 넣어서 누구 아들, 알페오 아들 레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더라라는 거야. 세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걷어서 주는 사람. 부역자. 나쁜 놈이에요. 쉽게 말하. 근데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 일어나 따르더라. 응? 대단하잖아요. 우리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도 안드레도 금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는데 여기도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 여기 앞에서도 2장 11절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이게 마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따라야 돼. 시간을 오래 들이는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거야.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랐던 방식이에요. 지체함이 없어요. 새벽 일찍부터 바로 즉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준행이라는 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성경 1189장 하고 말씀 따라서 해본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게 수십 군데야. 준행이라는 것도 엄청 많아. 그거 한번 시리즈로 한번 다뤄보겠다 제가 그러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15절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신다. 왜 앉는다는 것을 누워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로마 식사법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야. 되게 오른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눕는 거 아니고 오른쪽으로 누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누워서 먹어. 편안하게 먹는 거야. 최대한 편안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콘서트 한다고 그런다면 따닥따닥 붙은 데 붙어갖고 막 하잖아. 지금 BTS 공연 가는 데도 보면 막 그 무슨 돔 뭐 이런 데서 하니까 따닥따닥 붙어갖고 하잖아요. 그럼 서양 애들은 음악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좀 특이해. 어떤 동영상 보니까 저기 무대가 있어. 근데 다 풀밭이야. 물론 이제 언덕배기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비닐 같은 거 깔고 다 누워서 봐. 앉고 누워서 편안하게 보더라. 이 사람들도 식사를 그렇게 해요. 세상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먹다가 더 먹고 싶으면 가서 한쪽 가서 토하고 와서 또 처먹고 이래. 엄청 호화로운 식사들을 많이 해요. 긴 시간 식사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소위 말해서 큰 환대를 하는 거야. 동네 잔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가버나움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지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알페오 아들 레위라는 사람은 세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보는 거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아직 못 대들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니, 어찌하여 세례 죄인들과 함께 드셔요? 라고 따졌다는 거야. 왜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뭐라는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어. 병든 자에게만 쓸 데가 있거든. 나는 의인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야.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8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페오 아들 레위도 알고 그 사람이 불러온 세리와 관원들도 알고 자기 제자들도 알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뭔 생각하는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놈들 다 죄인인 줄 아신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고. 독인객인, 표준어로 독인객인.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우리 성도 중에 최악질 죄인은 누구라고요? 목사. 항상 얘기하잖아. 죄가 많으니까 앞에서 떠드는 거야. 제가 스스로 얘기하잖아. 형편없다고 항상 얘기하죠. 왜? 효과가 좋아. 죄인이 떠들면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감사해. 내가 죄인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하려고 노력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웅변되기 나가는 거랑 똑같아. 이연사! 앞에 나오고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어떤 양반은 검소해 혼자 이렇게 입간판 하고 와서 우리 도의원 나간 분, 여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는 교회 권사님 아들내미가 이 아산시 도의원이야. 본인은 열심히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아들내미인 것 같아. 두 놈인가 나 고개 숙이기 싫은가 봐. 이지라고. 민주당 아니면 안 찍어줘 이 새끼야. 민주당이니까 찍어줘. 이상하더라고. 본인은 절박해 항상. 한 단계 건너면 안 절박해. 그 선거기가 한 달도 안 되는 동안에 그 인사 수십만 번 하면 사람들 뽑아주는데 그것도 안 하는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100만 원도 해. 90도로 깍듯하게. 그거 못해? 파스 붙여, 양쪽에다가. 저녁에 가서 막 이렇게 등에다가 막 해. 허리도 하고. 약도 한 3배씩 먹어. 3알씩 쳐먹고 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일일이 따져보면 얼마나 엉터리짓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뭐드로 지역 도의원 따위, 시의원 따위 뭐드로 만드는 거야. 그 필요도 없는 거. 예전처럼 명예직이나 만들지. 김대중 대통령 제가 싫어하잖아. 무슨 기초자치단체를 뭐드로 만들어. 시장 군수 뭐가 필요한 거야. 재정으로 잘랐으면 얼마나 좋아. 재정 자립도 50%도 안 되는 것들을 뭐드로 뽑아. 국회의원도 더 잘라버려야 돼. 비례대표, 뭔 비례대표야.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우리 딴 나라 당의 중에 하나 젤로 미혼애 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다가 미사일 쏘는 거 연구하던 놈이 왔다고 한국에 와갖고 입이 거친 놈들이 있잖아. 뭐 김정은 신기번호 한다고 그런 미친놈 하나 있잖아요. 또라이 새끼. 김정은이 제가 언제 설교에서도 한번 놓겠죠. 김정은이 미워하지 뭐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고, 응?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런 걸 모르는 놈이야, 그놈은. 혜택 받은 놈이야. 대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그 새끼도 그거 급가라는 거거든. 대학교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 택도 없어. 군복무 10년이야. 고등학교쯤 마치면. 뽑히고 뽑혀야 대학교 가거든. 그놈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빠있어. 찐 빨갱이야, 찐 빨갱이. 우리나라 넘어왔다고 빨갱이가 갑자기 뭐 파랭이 되나? 빨갱이는 빨갱이지. 다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절반 봤어요. 다 보지도 못했어.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 우리 과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꿔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본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응? 근데 가다 보니까 교회 플랜카드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이상하다.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랬더니 있긴 있어.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9 정도 쓰이면 희망이라는 단어 1인가 쓰여. 희망이 있긴 있더라고. 이 말은 왜 하느냐? 성경에서 많이 듣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시라고. 성경에서 내가 많이 보고 들었던 단어를 써라. 내 머리에 남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비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야. 남들에게 조금 불편도 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불편과 욕먹고 조금 내가 다치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확고한 신념과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다 고쳤다라고. 고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 쓰려고 고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대한민국 어디 사는 누구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일을 했고 잘한 건 이거고 못한 건 이거고 속으로는 뭔 생각하고 있고 다 아신다고.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말까는 무엇으로 결정되겠느냐.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이 1번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쓰셔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느냐 마느냐가 두 번째야, 내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이 갈려요. 제가 얘와 수십 가지 맨날 돌려먹기로 계속 하잖아. 근데 그게 보통 믿음은 아니라고. 주식 투자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2023년에 난 쫄딱 망했거든. 2,200만 원 들고 주식 투자했는데 400만 원 손실 나고 망했다고요. 쉽지 않다고 2년 만에 뒤집는 게. 지식이 쌓인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했던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계좌에서는
한 500쯤,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 한 500쯤 벌고 있어요. 작년부터. 교육 계좌는 2배 벌었으니까 6,700 벌었죠? 잽도 안 되잖아. 왜 그러냐고요? 교회는 몰빵이야. 아버지, 어머니 우산 팔아서 드린 11조하고 성전건축원금 몰빵이고, 제 계좌는 부담 가니까 쫄보가 돼갖고 한 100만 원인가 놓고 나머지는 짤짤이 어디서 조금 남는 거 조금 넣고, 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쓰고 포인트 나오잖아. 그럼 포인트 이렇게 보태고 뭐 하다 보니까 이자가 막 왔어. 그러면 이자 보태고 이렇게 보태갖고 16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60만 원인가 벌었고, 올해는 교육 계좌도 하나님 이렇게 잘 시켜주는데 내 계좌도 조금 키워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사 간다고 1년째 이사 못 가고 있으니까 조금 불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한 4천만 원 이상 놓고 있는데, 기껏 번 게 500 벌었어. 안 되는 거야.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함이 다른 거죠. 교육권은 투자하다가 망했어. 적자 났어. 그럼 나는 다 바꿨어. 2023년에도 교육것도 넣었는데 교육것도 망한 것은 다 내 돈으로 다 메꿨어. 이번에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 내 돈으로 메꾸는 거야, 당연히. 이런 각오로 해서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많이 크고 집이 새로 필요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주택 청약도 순번이 있잖아. 순위가 있잖아. 제가 이리 어양교회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 우리 유치부 엄마가 애가 둘이야.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 저보다도 띠동갑 밑에야. 전사님, 아파트 청약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은 선생님 중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너는 순위가 아니야. 당첨 안 될걸?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고 기도합시다. 됐어.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요. 남들이 앉을 때 한때 된다고. 응? 우리 손지선자매 결혼 못 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학부모 됐잖아. 저도 장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남편 삼아주고 이쁜 아들내미 놔줘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들내미하고 우리 잘 자라고 포옹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직장 끝나고 와서 한번 안아주고 잘 때 또 한번 안아주고 그러잖아. 기적이고 표적이잖아. 기도해서. 나 장가 가려고 7년 기도한 사람이야. 7년 기도에 1년만 더 할 걸. 그러면 저 마누라보다 더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었는데. 7년밖에 안 해서 그런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 본적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의 때가 있잖아. 근데 그 기회가 굉장히 나를 안타깝게 하는 기회로 바뀌었잖아.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 평상시라면 그 사람들 무리를 뚫고 갈 수 있을 텐데 사람이 꽉 찼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탁을 하든 역정을 내든 해갖고 야! 지붕 뚫어서 좀 나 좀 내려줘. 이랬을 거나. 그래서 된 거야. 내가 뭘 하다 보니까 사과는 하고 있어.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욕먹어.
지나가는데 맨날 침 택택 받고 뒤에서 막 돌이 날라와.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셔. 나를 따르라. 이게 내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이런 예화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은. 막 책에다 써갖고 다녀.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야. 야! 하나만 들어줄게. 뭐야? 대답 못 한다는 거야. 눈감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못 해. 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몰라. 뭔지 몰라. 인천에서 사회 가는데, 은퇴한 장로 집에 가갖고, 제가 뭘 위해서 기도드릴까요? 신방 때 물어보니까 만사형통 그러고 있더라고. 쥐뿔 잘 살면 만사형통 되지. 성도들 평가가 별로 안 좋아. 지고집대로 사는 장로랑. 만사형통 되겠어요? 만사형통이 기도 제목이야? 왜 올 그린라이트 펴달라고 그러지? 내 학교를 그냥 탄탄대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지. 예수님한테 혼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2제자들하고 똑같잖아. 야, 누가 예수님 양쪽 보좌에 먼저 앉을래? 이거랑 똑같잖아. 택도 없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배포 있는 기도는 필요해.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찌질하게, 아우, 결혼 좀 시켜주세요. 찌질하게, 아우, 아파트 하나 당첨시켜주세요. 이건 내가 볼 땐 찌질해. 더 크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크게 하라고 기도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배포 있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제목들 보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 앞에 사람들 잔뜩 있어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 아직도 갖고 있어, 나. A4 용지 2장이네. 사람 이름만 갖고 쭉 쉬면 수백 명이야.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제가 기도 안 해도. 왜? 나는 그런 믿음은 있어.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을 불러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는 체크해 주신다고. 대한민국 아산에 사는 신용훈 목사가 기도했구만. 내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볼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가 봐. 기도 응답 못 받아. 나한테 부탁했다. 내 한계가 그거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면 축복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병이 낫고 아기를 하나 더 얻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직장 좋은 거 좋은 상급학교 지나가고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목사 은퇴해야 되니까 예배당 좀 팔아줘 이런 것도 있어. 후임 목사 잘 정해서 넘기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갖 것들 다 있거든. 될까요, 여러분? 지가 잘 살았으면 돼. 잘 살면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요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못해. 어떤 때는 부탁도 못하고 내가 속이 막 썩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눈물 잘 안 흘리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 뭐 특별하게 이제 새벽녘이나 밤에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다가 깜깜하면 저희 집이 창고 위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장독대를 만들어 놨어. 장독대 옆에가 공간이 있어요. 뭘 좀 널을 수도 있고 빨래도 건조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 어떤 때는 날이 막 또 좋아가지고 구름 한 점 없어서 별들이 반짝반짝 할 때가 있어. 새벽 옆에는 저희 집 마당에서 모악산 보인다고 그랬죠. 모악산 쪽으로 해서 응? 뭐 달이 좀 걸릴 때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 자손에게 하늘의 묵별과도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땅의 티끌과도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할 때 하늘의 묵별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감사하다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을 할 때. 제가 깎아보면 속에서 열불나면 잠을 마시고 가서 하늘 바라보던 사람이야. 말씀을 어디를 보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내 삶의 정화. 저희 아들은 오늘은 학교 갔다 오고 힘들었어. 오늘 체육도 있었을 거야. 그랬나? 그리고 학원도 갔다 왔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일어나는 애니까 8시에 학교 갈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최대한 게임을 많이 했어.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도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열심히 게임을 했어. 근데 아빠가 지금 1시간 17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 아들내미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격이 아빠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 국어 8점, 영어 8.5점. 학원 작년부터 지는 엄마가 자꾸 사모가 보내가지고 받아쓰기 열심히 하고 100점 맞으면 10,000원 주고 영어를 또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가르쳐갖고 뭔가 시험 받고 100점을 맞으면 제가 10,000원씩 줘요.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시더라면 용돈 더 많이 줬을 거야.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아들내미 장장 받으면 그 상장 자랑스럽게 벽지처럼 발라놓고 있었잖아.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상장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님 참 기뻐하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대학교 때도 장학금 타면 너 써! 그러시던 분이고 그 생각이 나서 10,000원씩 줬는데 저 녀석이 제법 용돈을 많이 타갔어요. 수십만 원 타갔어. 그래서 아들내미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겠거니 그랬는데 그 성적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저 새끼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겠구나. 지난 설교 때 말한 것처럼 내가 안 좋은 거 다 줘갖고 아들내미가 저렇게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내미한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거. 예배 잘 드려 이 새끼야. 습관된다. 왜 맨날 딴짓하냐? 왜 자냐? 왜 조냐? 가만 안 두거든. 안수기도 다음에 저 녀석 내가 한번 꽉 안아주는 이유가 꼴보기 싫어서 꽉 안아주는 거야. 이뻐서 안아주는 게 아니야. 이 동영상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이렇게 가고 저 새끼를 막 레이저로 쏘면서 보고 있거든. 에휴. 그래서 제가 한심한 거. 항상 믿음을 강조해. 저 녀석은 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예배 다닌 놈이야. 아빠가 은혜롭게 설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린 설교를 했던 사람이야, 제가. 제 설교 동영상 찍어갖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한 애들한테도 동영상이 갔어.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암투병 하시는 분도 제가 설교할 때 좋다고 자기 본교회도 아닌데, 저희 교회 와서 저하고 같이 하셨어. 옆에 관교여중이라고 있는데, 거기 등교시키기 전에 딸내미랑 엄마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 그 사람들은 복 받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지랄하고 있잖아. 정작 설교한 나는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걸 항상 봐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정황과 말씀은 연결돼 있어요. 봐야 돼. 오늘 왜 내가 이 시간에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었을까? 요거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에 먼저 집중해야 돼. 여러분도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들을 좋아하시는가 이유 못 오잖아. 나 구독자 수 18명밖에 안 되고 평상시에 2회, 3회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고 아직도 한 번도 안 본 동영상이 10몇 개가 있어. 너 왜 보냐고. 여러분도 보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타이밍에 미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동영상 쭉 치면 설교 동영상 치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나올 텐데 왜 저의 이런 가짜 동영상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은혜 되는 설교 엄청 많거든. 생긴 것 자체가 은혜 되는 사람들이 많아. 표정이 밝은 분, 영성이 있어 보이는 분, 단어의 선택이 좋은 분, 발음이 굉장히 깔끔한 분, 제스처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분, 자료도 정리 잘해갖고 파워포인트 만들어갖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동영상도 찍어갖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보면 은혜 많이 되거든. 근데 왜 이 시간에 저같이 덜 떨어진 사람 거 보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라는 거야. 그게 초반이야. 그게 기초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내 시간을 이렇게 주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받는다. 오늘도 정신없이 막 습도는 막 엄청 올라가고 막 뜨거 죽겠는데 2층에서 열심히 옷 정리하고 있어. 다리는 아프고 목은 막 먼지 때문에 껄끄러 막. 하나님 생각하면 된다. 내 인생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나? 내가 한 일들은 이렇게 돌아보고 있나? 그래서 생각나는 게 with or without someone else. 어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예화를 어쩐 데 한번 쓰죠. 누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지를 봐야 된다고. 우리도 힘들면 구석탱이에서 놀고 싶거든. 직장 생활은 다 똑같지 뭐. 근데 저는 그거는 항상 확고한 것 같아. 보든 안 보든. 네가 와갖고 너 놀고 있었지? 했을 때 나 안 놀았는데 나는 이런 서툴기는 해도 하던 일은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누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뻥퉁이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 모습 이래. 평상시에 이렇다.
사람 많으면 더 신나해, 근데. 좋아해. 우리, 조카들 중에 하나, 형님이 형제를 뒀는데 막둥이가 저를 좀 닮았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동네에서 막 그 노래잔치 같은 거 하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춤춰갖고 제가 상품으로 요렇게 소쿠리 하나 받아온 거 있어.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근데 그 녀석이 부모님 앞에서 막 춤추고 놀아. 그게 기억이 나. 그 녀석이 안기부신 국가정보원 다녀. 약사 면허를 따갖고도 그거 다녀. 아들내미가 저를 닮았어. 조금 춤추고 놀아. 근데 조금 부끄러워해. 조금 더 개화된 버전이면 좋을 텐데. 그냥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고무머리는 없구나.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빠가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아들내미도 똑같이 아프고 있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대신에 책은 읽어야 된다.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내미 손주 이름 한번 줘주세요. 그랬더니 상우! 그러길래 제가 독서 상우 그랬어. 독서 상우 쳐보면 사자성어야. 책을 통해서 옛날 성현들하고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렉시오dim이나 영적 독서랑 비슷하죠.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이 읽으세요. 근데 빨리 읽을 필요는 없어. 읽은 거를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평상시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 하나만 해야지 하는 것도 하나 정해놓으세요. 미리. 저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여한은 없어. 그냥 감사해. 설교했잖아. 내 꿈이 설계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하는 게 내 소원이야. 세상 어떤 사람이 히스기야 왕 15년 겨우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벌써 한 17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장가 못 간다는 사람 지금 장가 가고 아들내미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야. 얼마나 감사해. 나 개척 11년 차야. 대한민국 성도 중에서 열심 내는 걸로 하면 중간 이상이야. 누가 자기 전 재산, 자기 인생을 버려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사냐고. 나는 했어. 이게 감사한 거야. 내가 더 이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죠. 간구하는 것도 좋아. 근데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사는 건 더 좋잖아. 이 사람도 자기 병 고쳐서도 감사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병 고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러고 사람들이 참 놀랍네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를 쓰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병환자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어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제사장한테 가갖고 보여갖고 정결례식 다 해야 되거든. 2주 걸리거든. 진단도 해야 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진단 또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재물도 많이 들여야 돼. 근데 동네방네 떠들어갖고 예수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됐잖아요. 바보짓 했잖아. 이런 사람 되지 마. 마가가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야. 소망하는 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원해. 이게 믿음인 거죠. 아하고 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아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 목사들 싫어하는 이유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맨날 지들은 이지라라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거든. 처음에 몰랐어.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온 것 같은데 구속기도는 갑자기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 맞는가 봐. 내가 귀가 좀 이상한가 보다.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는 게 맞겠지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욕 많이 해. 아는 아로 들어야 된다. 아로 듣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항상 내가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 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 된다고 장서 고백하거든요. 지혜의 보혜사잖아. 지혜를 가르쳐준다. 가부를 판단해 주신다. 에베소서 5장에서 제가 뭔 얘기했어요? 속임 당하지 마 이랬잖아요. 속임 당하지 마. 뱀은 간교 아니라 그러잖아. 아하고 오고 달랬는데 막 바꾸잖아. 먹으면 죽는데 이러잖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먹으면 죽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게 쏟기잖아. 거기서 한번 더,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러잖아. 속았잖아. 점점 단소리가 들어. 너무 죄송해. 근데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제가 부담을 느껴. 흥미로 바라보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흥미 관심 없어요. 조회수 늘어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에서 보면. 교회 옆에 밭이 있고 밭에서 찍은 거야. LED 등으로 멋있게 켜지겠는데 LED 등이 꺼졌어. 십자가에 불도 안 들어와요. 중심을 잘 잡으세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항상 은혜롭고 기쁜 날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바보라서 자꾸 어머 짓들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늦게 왔잖아요. 근데 많으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쏴주시면 우리가 다시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염돼 있으면 빛을 잘 반사를 못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갖고 반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환하게 빛나면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깨끗할 수 있도록. 거룩함은 항상 깨끗함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항상 얘기해왔죠. 달라야지 세상과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지. 그 얘기하는 거. 또 말 더 길어지면 또 이러다가 말씀 또 한다고 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금식, 안식일에 밀 자르는 거. 이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똥멍충이 제자들을 또 욕해야 될 때가 있어. 이게 저는 똥멍충이 제자라고 맨날 욕하거든. 욕도 좀 더 해볼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한번 돌아보게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